안녕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 다움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결혼한 신혼부부가 특송을 했는데 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슬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웁니다. 인생은 이 땅에 올 때 울고 갈 때는 남 울리고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참 울 일 많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요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삶일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추구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 나다운 나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뭐라고요? 나다운 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약 150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약 150년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도전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 아주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성경 이야기만 꺼내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그들 속에 잘못된 것들도 있고 정치가 엮여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 내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까?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을까?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패를 가누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그리스도인 다움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 요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고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결정하는, 이 앞쪽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럼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이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새 사람 다움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심으로 우리 속에 평화가 임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평화가 임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이런 감정적이나 이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구원받은 사람은 맞은데 그 사람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거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럴 경우 많잖아요. 우리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것이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오래된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다움을 결정하는 그 첫 번째 요인이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 이 마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은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요. 죽어야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럼 살아. 살고 죽는 게 다 마음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누가 용서가 안 돼.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에는 급급한데 마음을 지키는 데는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능력,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보배로운 평강이에요. 자,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넣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낫다. 재산이 있으면 뭐해? 뭐 세상이 부족할 거 없는 거 다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보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찬송가 설명의 대인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찬송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배경 설명이 나온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저들 아시죠? 그 찬송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십니까? 1817년에 호레이시오 스태포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D.L. 무디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 그분이 투자했던 부동산들이 건물들이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할 겸 D.L. 무디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도 떠났는데 유럽으로 가서 여행도 할 겸 전도 집회에 참여하자.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변호사니까 너무 바빠서 다음 날 떠나기로 하고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배끼리 둘이 부딪혀갖고 내 딸이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다음 날 그땐 전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는 전문이 온 것이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배를 타고 대서양 한복판에 도착을 했는데 선장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레시오라는 분이 갑판 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같이 가지 못했을까요? 하루만 늦게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얼마나 많은 통 안에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장남은 전염병으로 먼저 죽고, 네 딸이 있는데 네 딸마저 다 죽고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얼마나 통한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판후에서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참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평화가 올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받아져서 쓴 것이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이 나는데도 희한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해요. 손해본 것 같은데 편해. 어떤 때는 이긴 것 같은데 안 편해. 잘못 사는 거예요. 따지죠. 특별히 잘 따지는 사람들 이긴 것 같죠? 이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임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임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중요한 것이라고요? 우리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거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다스려지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런데 주장하시게 하라가 바로 지배하시게 하라, 심판하시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뭔가 결정을 했는데 안 편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몇째 가는 큰 교회인데 미국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큰 교회로 갈 수 있는데 한 2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싸우고 난리 쳐갖고 몇십 명도 안 남는 그런 교회로 가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탄탄하게 보장이 된 사람인데. 개업하는 것보다요, 망한 집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역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민사역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분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이민사역은 조상이 잘못됐든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데 하는 거다. 그 정도로 힘든 데가 이민사역이래요. 그리고 거기로 간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려운 길을 택하라. 그러면 틀림이 없다. 어려운 길을 택하라. 좁은 길을 택하라. 그러면 틀림이 없다. 그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왜? 육신은 편한 걸 원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의 길은 편한 길을 원하지만 성령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에 선다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20-30명밖에 안 남은 교회에 성도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200명 넘게 모였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세요. 자,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평강이 없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개인의 평강이 공동체의 평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많이 아파도 가족이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아파도 리듬이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평강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개인의 평강이 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성숙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기복이 심하다고 하는 건 아직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서야 돼요. 오뚜기처럼. 가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날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성경을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망했는데 어떻게 되지? 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큰 일은 아니구나. 그렇게 큰 일은 아니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생애 가운데는 또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돈은 다시 벌으면 돼요. 다시 벌으면 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잘못하고 남도 잘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화평이 안 이루어지면 평강이 회복이 안 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 증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100%는 없어요. 100%는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내가 조금 더 잘못하고 네가 조금 더 잘못하고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인간인 이상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네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읽으면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안 와도 돼요. 동생을 보내니까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하죠. 저 성벽이 무너져서 그래. 저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나는 탁월한 행정가인데 내가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를 얻어서 가죠. 가서 쭉 밤에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가운데서 내 백성이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이 되면 될 것 같아. 말씀은 에스라를 세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백성을 모집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데요,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가라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인데, 한 인격인데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면 너 그래요. 우린 좋은 일에는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죽고 이겼어. 좋은 일에는 우리라고 그러는데 나쁜 일에는 너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진정한 성숙은 무엇입니까? 자,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일에 있어서나 가정사에 있어서나 특별히 지도자들, 인도자들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잘못했잖아. 아주 미숙한 거예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좋을 때는 우리라고 말하는데 나쁠 때는 너라고 말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실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너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잘돼도 우리가 잘된 거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 사실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걸 놓고도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런 사람은 똑같은 상황 놓고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한두 번 겪었습니까? 돈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건강 무너졌다가 다시 새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정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누구를요?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주님이 내게 평강 주셨으면, 평강을 주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복이겠죠.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자, 주님도 인간이셨기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정해졌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이 정해져서 이제 내려가자. 죽음의 길이에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단을 못할까요? 마음이 고정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주께 고정이 안 되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부족하니까 여전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공사 중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거든 즉시 사과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그러나 내 평강을 위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그럴 때 많아요. 100%는 없어요. 나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거예요. 내 평안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인도자가 평안해야 되죠. 가정이 평안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사과 잘하십시오. 나의 평안과 너의 평안과 공동의 평안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17절입니다. 16절.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지의 여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느냐의 여부예요. 거하다라는 이 말씀이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하게 자리 잡다. 말씀이 내 속에 평안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15, 16, 17절 매 절마다 맨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평강도 감사라는 토양에서만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의 풍성도 감사라는 토양에서만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말씀 안만 갖고 있어봐요. 열매로 안 맺혀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지식을 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변화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될 때 있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면 오히려 상처 더 많이 줄 때 있어요. 그 말씀으로 쓸 때 써야 되는데 그 칼이 아무데나 찔러. 자기 생각대로 찔러.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전하게 치료할 수 없으면 손대지 마. 진짜 바르게 고쳐줄 수 없다면 손대지 마. 의사도 일단 열어봅시다. 뭐 아닌 게 배? 실험용이 되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나와 말씀의 거리와 비례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나와 말씀의 거리와 비례한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그거는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내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너희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연약을 몰랐던 거죠. 닭 울기 전에 3번째 주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 눈물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참 마음이 뭉클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회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잘못됩니다. 아픕니다. 영적인 갈등도 겪고 고통도 겪고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회복받을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격려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하든 강단에서 선포되든 어떻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할,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할 이유는 말씀이 있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세례 침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사탄도 말씀으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탄도 말씀으로 주님을 시험했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갖고 계셨으면 주님 넘어졌겠죠. 똑같은 말씀을 갖고도 누구는 이렇게 해석해, 누구는 저렇게 해석해, 경험으로 얘기해. 그럼 연약한 성도는 넘어집니다. 말씀을 갖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할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일 것 같으면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못 이겨요. 우리 본성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우리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그러면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인 다움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의 생활이 뒤따라야 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툭 치면 군인들 보세요. 이등병들, 훈련병들 툭 치면 바로 관동편에서 성병 나옵니다. 군기가 얼마나 센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2월 1일 날 입대를 했는데 희한하게 2월 달 겨울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논산 쳐다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 얼마나 그냥 고생을 했던지. 2월 달에 왜 비가 와요? 눈이 와야지.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이렇게 평가받는데 철조망 통과하는데 철조망 밑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등허리로 기어 넘어갔는지 거기가 폭파였어요. 그래서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고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를 들어가야 돼.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어요. 이등병 이제 열차 타고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조교가 하는 말이 너희는 대한민국 제일 쫄따구다. 너희는 이제 죽었는지 알아라 그래. 겁을 팍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던지.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감기가 뚝 떨어졌어요. 감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이 긴장하니까 군기가 탁 뜨니까 다른 잡다한 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개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냐, 그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다운 교회냐, 그런 주님 닮은 교회냐를 알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지 인간의 이름으로 행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축복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들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예수님 이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때려요. 그런데 또 나가서 전해. 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 닫지요. 내가 예수님 전하면 관계가 어려울까 봐. 그 예수의 이름에 주님에 대해서 못 들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경자매 남편 권경 씨 복음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진단받고 한 달 만에 주님 나라 가셨죠?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암 말기 환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힘은 두 번째고 일어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매가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보 일어나. 어떻게 보면 괘씸한 사람이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일어나래. 목사님 오셨다고 일어나래. 그럼 목사님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일어나라니까 또 일어나. 비틀비틀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은 소파에 앉아놓고 예수님 전하니까 그 시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자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못 놓쳐요. 물론 그건 특별한 경우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리나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점쳐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쳐.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갇힌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아래,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 때때로 병듭니다. 그러나 치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능력이 크니라고 하셨어요. 뭐로 기도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때때로 병들어요. 육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하신 그대로의 능력은 여전히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인감도장을 넘겨준 것과 같다. 인감도장은요, 전 재산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전 재산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뭐가 특별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특별한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은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니까 그건 특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하면 하나는 능력이요. 따라해보죠. 그 다음 뭐냐? 책임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면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시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나를 쓰셨어. 주님이 우리를 쓰셨어. 거기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이 나타나요. 하나님 참 안 기뻐하시죠. 참 안 기뻐하시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간이 드러나는 것.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분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아르메니아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때 형무소에 끌려서 나치에서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어느 날 거기서 죽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간증만 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뿌리고 회개를 하고 부흥이 일어나요. 코리 텐붐 여사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악수를 청하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짓는데요. 왜? 자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설교로도 안 변했던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슬퍼하는 것일까요? 나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끌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까? 누구를 환영한 겁니까? 예수님 환영하신 거예요. 예수님 환영한 건데 나귀가 우쭐대면서 그래 내 잘났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뭐 열매가 맺히고 성김의 변화 뭐 그런 것들이 나면 은근히 나귀가 우쭐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교만하면 공동체 망합니다. 역대 왕들 중에 지도자가 교만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겸손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매 절마다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해야 이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시는 것을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더 잘 사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돌이켜보니 이런 수없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삶에 능력을 주지 못했고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 이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의 마음에 새겨서 순종했더라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고 죄송함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못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